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천국 못 간다, 이 말과 우리는 바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천국 못 가는 이유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못 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2절, 23절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못 들어가죠. 그런 역사와도 같은 것인데, 먼저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못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을. 그런데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윗사람이 말을 들으면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은 윗사람이 테스트해 보는 거지 아랫사람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페라이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미혹입니다. 시험하는데 이제 시험에 걸리게 미혹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페라이조라고 합니다.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제 강하게 키우기 위한 시험, 이 시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는가?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살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리 하시면 그러죠.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고 야고보 말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야고보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라이조라고 단어가 돼요. 페라이조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미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해요. 미혹하는 시험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봐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미혹이거든요. 페라이죠. 미혹을 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미혹한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시험, 그 미혹되는 시험은 네 욕심에 끌려서 받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미혹적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왜 테스트를 하느냐?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은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미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와서 보니까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도 미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한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훈련.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사 시험을 받았다 했죠. 그 시험은 미혹입니다. 미혹.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뭐 하시겠어요? 돕겠죠. 돕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였죠. 그 시험하는 자 페라이조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페라이조, 마귀가 이르되 이 말이거든요. 돌로 떡덩이 해대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미혹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돌로 떡덩이 먹어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딱 거절했죠. 그게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마귀는 이 돌로 떡덩이 돼 먹으라 이 말이거든요. 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두 돌판을 가진 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광야로.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뭘 받았냐? 모세가 돌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로 떡떡이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말로 네가 취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영적인 말씀으로 취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전부 육신의 말씀으로 먹는다, 받아들인다, 해석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산다 이 말, 영의 양식으로. 그 영의 양식이 광야 생활에서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예, 그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떡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 너를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뛰어내리라는 것. 그 뛰어내리면 좋죠. 사람들도 보고 굉장한 기적을 보인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미혹하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죠. 네가 어찌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시험하느냐? 금방지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였거든요. 마귀가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로? 사망에게로 갔거든요. 그 이제 이 마귀가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쳐줄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거든요.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인카네이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뛰어내린 것처럼 보여. 보내진 겁니다. 보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지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자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너처럼 어둠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딱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도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테스트는 있을지라도 미혹은 받아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닫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아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인 성경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여러분 말할 때 다 감춰놓습니다. 비밀은 말할 때 감춰놓습니다. 알겠지? 그 시기. 전라도 사람은 그 시기 하면서 그 시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뭐 말하다 그 시기 있지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시기 있잖아. 그 시기. 그 시기가 뭔지 알아야죠. 그 전라도 사람 다 안다니까요. 신기하죠. 전라도 사람은 자기들끼리 그 시기 하면 그래 그 시기. 그 시기 하면 그 시기예요. 다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게 뭔 소리요? 뭘 말하는 것이 못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비밀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그냥 그 시기 듣고 알았다고 말합니까? 알아서 내 분명히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 비밀이 뭐였어? 그 시기래. 그 시기가 뭔지 알아야지. 그 시기가.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알았어. 그 시기가 뭔데? 그 시기가 손수건을 말하는 거였어. 그 시기. 이게 답안입니까? 손수건을 말하는데 그 시기 가져왔냐? 그 시기? 뭘 컵을 가져왔다는 건지 낫을 가져왔지 펜을 가져왔지 알 수가 있어요. 알았어. 뭘 알았어? 그 시기라고 했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기는 지금 그 시기 가져와서 손수건이 답이라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다는 거예요. 뭘? 평생 그 시기를 내가 알았다. 그 시기라는 걸 그 시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문자적인 그 시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덧붙이기를 어떻게 주석을 덧붙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영원히 살게.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그 시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래? 그 시기 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물을 우리에게 주고 전혀 지금 손수건을 지금 물을 닦는 손수건을 이야기하는데 물을 퍼붓는 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왜? 그 시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보면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내 영광과 오늘 민수기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 시험했다고요? 10번이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땅의 만수입니다. 이 땅에 네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적은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입니다.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희가 내가 말한 이 성경을 보고서도 이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적을 보인 것은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따르고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지금 온 상태 아닙니까? 정탐했는데 땅은 너무 좋은데 너무 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 위에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른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도리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 10절 말씀하면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지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버렸죠. 여호와 영광이 쫙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랬죠. 자,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은 사건도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교대 소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얼굴이 전사와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로 때리는 사람 해야 돼요? 못 해요? 원래는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가 처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게 있으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맞추려고 생각을 안 하고 무속신앙이에요, 거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스데반 집사님 안 죽어야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서 또 구원받았네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사람 육신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 속에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에 클 수가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절대로 신앙을 전진을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보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뭔 소리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여러분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못 달려갑니다. 가정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덩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가 말했던 그 시를 제가 신앙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들
또 이렇게 잘 되어 나간들,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나는 이렇게 돼야지만 될 것처럼 여긴다 이 말. 잘 되는 것만.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네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현상이 바뀌질 않아도 뭐가 바뀝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뜨겁게 신앙을 하면서 그 자녀에게 더 강력한 권면과 그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어지니까 이거 안 되네 하면서 같이 시들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시들해져 버려요. 예배든 기도 생활이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만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어려워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없어도 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나 한 사람 남아도 가족도 다 떠나가도 나 한 사람 남아도 하나님이 그래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나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를 정권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가시고 그래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씩 들어가면서 깨달아가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정권같이 만들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로 치료할 때 구원이 되는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스데반과 오늘 이어서 갈렙.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당연하죠. 고난과 영광인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럼 언제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이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 고난이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미혹당하는 거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이게 영광이구나, 내게 상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면서 그냥 속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만극한 은혜를 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여 오늘도 상을 받습니다, 오늘도 내 점수를 따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버리면 꽝이요, 꽝.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성경을 내가 기록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충만하게끔 성경을 다 보여줘, 네 삶에 보여줬는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해하는 자,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어떻게 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한 사람도 못 본다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수건이 그 시기였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표적으로 속죄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빠져있는 오류.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노력하는 인간의 그 수고로움.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있는 죄사함의 문제. 자,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그렇죠,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고요? 반드시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겠다 했으니까 반드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갔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거인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그 땅을 주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처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상황은 뺏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돌아가자. 저거 준다 했다. 갔는데 어유 뺏기가 힘드네. 안 되겠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는 아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100%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막대기 들고 나와요. 막대기. 그들은 무기.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철기시대.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시대. 철기시대에 접어든 그 사람들이 지금 막대기 들고 온 사람들이 그들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은 돌아가자는 게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돌아가자. 이게 아닌가비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가자라고 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저걸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아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돌아 무너뜨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처럼 가자, 이게 오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맞는 것으로 알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했어도 하나님이 준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자손은 그 땅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을,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해석을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시기가 뭔 줄 모르고 이것이 그 시기인 줄 알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그 시기의 뜻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깨닫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꼬여지면요,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을 풀면요 꼬입니다.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틀려요.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말씀은 여기서도 틀린 것 같은데 깨달아 보면 맞고 여기도 맞는 거예요. 그게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할 때에 이 깨닫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적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만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수가 적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눈을 열어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앙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